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여러분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그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다.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자,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막은 성소입니다. 성소요. 자, 성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기까지 이 모든 여정들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여정들입니다. 자, 그 성소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상세하게 또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성막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이해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성막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막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막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나와 있었죠? 동쪽입니다. 성막의 문은 늘 동쪽이죠. 자, 저 성막문을 지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이 물두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물두멍이 앞서 나와 있지 않고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저 안에 이제 들어가면 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무엇이 있었죠? 등대가 있습니다. 자, 그 맞은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떡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휘장 앞에 무엇이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 분향단도요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저 분향단도 다음 주에 제사장 이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왜 배운지 그때 나온지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저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죠. 자, 저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죠? 속죄소와 증거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렇게 성막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8장, 29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 성막을 섬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내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또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건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자, 베드로서 2장 9절 보세요. 자, 여기에 누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누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은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사장들의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자, 이제 제사장의 옷을 집는데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나라 속담과 같아요. 옷이 날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좀
젊다 보니까 가끔씩 저에게 이런 얘기들 해주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꼭 넥타이 매셔야 돼요. 꼭 정장 입으셔야 돼요. 예, 다른 거 입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장 입는 게 제일 괜찮아서 정장 입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옷이 날개예요. 옷이 날개.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구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어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라. 이것을 다르게 직역을 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높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옷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라. 이렇게 직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옷을 우리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입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긴 뭐라고요? 지금 아름다운 외모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이냐면 4절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외모로 그 사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하게 지은 옷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옷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어떻게 거룩한 옷이 되어지고 어떻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는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말씀 잠깐만 그대로 두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냐면 흉패, 애복,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과 띠,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글로만 읽으면 이게 잘 와닿지 않아.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우리 한번 대제사장 옷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저 흰색 옷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기본 옷입니다. 기본 복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옷이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의 반포 속옷이에요. 반포 속옷.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것이 다른 속옷이 아니라 저렇게 흰색으로 온몸을 가려주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저 청색 옷이요, 겉옷이에요. 청색 옷. 그리고 그 위에 앞치마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이요,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판결 흉패.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깨에 호마노 보석으로 박혀져 있는 저 어깨끈이 바로 견대입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머리를 감싸 있는 저 두건이요, 바로 관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금색으로 관 앞에 청색끈으로 저렇게 달아놓은 저 금패가요, 앞서 말했던 패입니다. 패. 자, 그러면 이 6가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속옷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속옷을 만드는데 여기에 뭐라고 만들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배실로. 그러니까 흰색 옷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자, 지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흰색 옷을 입으면 이게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이들은 볼 때 흰색 옷이 제일 좋죠. 단색 옷이 제일 좋죠 하지만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가는 배실로 만든 옷들 그리고 띠, 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향해서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라고 하실까? 자, 이 제사장의 이 속옷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속옷의 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입니다. 케토네트.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옷, 흰색 옷을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이 옷은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목에서부터 발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가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목도요 다 가려줘야 됩니다. 절대 짧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발목까지 다 가려줘야 됩니다. 절대 짧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가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케토네트라는 이 옷을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았더니요 지금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에 두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두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옷들이 바로 이 케토네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그러면 이 가죽옷의 이 케토네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에서 가리다, 덮어주다. 가려주다,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귓가에는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주셨던 그 가죽옷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옷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토네트는요, 보세요. 시편 132편에서는 이렇게 다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시편 132편 9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이 제사장들의 옷을 어떤 옷과 어떤 옷이라고 했어요? 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이라고 했어요. 왜 의의 옷이 되고 왜 구원의 옷이 될까요? 케토네트. 바로 이 옷이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줘서 이것이 의가 되고 이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고 이들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의와 구원의 옷이 바로 케토네트입니다. 그러면 이 옷이 누구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자, 제사장의 옷이라고 한다면 이 옷은 또한 오늘날 누구의 옷이 되죠? 바로 우리들의 옷입니다. 우리들의 옷.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바로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옷이 아니라 케토네트, 내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옷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입혀주시는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또한요, 이 옷은요 어떤 옷이 되어지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을 옷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은요, 이 옷을 다시 입혀주세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희게 하였느니라.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옷은 다른 옷이 아니에요. 이 세마포 옷이에요. 아니요, 다른 옷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어진 하얗게 되어진 이 세마포 옷,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 옷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대제사장 옷은요 바로 이 제사장의 옷 위에 바로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대제사장 예복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쭉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머리에 흰색 관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앞에 패를 붙였죠. 그리고 견대가 있죠. 그리고 흉패가 있죠. 그리고 띠가 있고요. 그리고 에봇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겉옷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 맨 끝자락에는 무엇이 달려 있냐면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셨죠? 자,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에봇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에봇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아멘. 자, 이제 제사장은 그 위에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이 에봇을 입는데 에봇의 색을 4가지 색에 금색을 더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성막을 배우면서 이 4가지 색은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색에 무엇을 더했어요? 금색을 더했습니다. 자, 이 금색이라는 것은요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왜 에봇을 다른 옷이 아니라 왜 이 에봇을 이렇게 5가지의 색으로 지었을까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이 에봇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제사장은요 무엇일까요? 인간의 편에 서서요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이에요? 인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 편인 거예요?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이요. 그래서 편 잘 서야 돼요.
이 줄 잘못 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편에 서셔요. 지금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이 죄,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에봇만 입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견대를 차기하셨습니다. 견대. 자, 우리 견대에 대해서 우리 한번 7절서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둘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자, 이 견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에봇의 멜빵 같은 띠를 만들어서 그 어깨 바지를 양쪽 어깨에서 무엇이에요?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무엇을 부착했냐면 호마노 부석을 부착을 해서요. 이 호마노 2개의 호마노에 6개씩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을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이 호마노 보석일까? 호마노. 자, 이 호마노 보석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에는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호마노 뜻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다고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러면 여기에 이 이름을 새겼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마노 보석이 어디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깨는 무엇이에요? 어깨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책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요? 짊어지잖아요.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1장 2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자, 제가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모든 죄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우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새겨 놓으시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견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판결 흉패와 12보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15절, 16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곁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자, 여기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요, 이 판결 흉패도 에봇 짜는 방법으로 똑같이 5가지의 색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 흉패를 만들면서 무엇을 붙였냐면 12보석을 붙였어요. 12보석. 자, 그리고 이 12보석에도 무엇을 새겼을까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새겨 놓았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이렇게 가슴에 새겨놨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판결 흉패에 나와 있는 이 12개의 보석과 똑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기초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를요, 그냥 흉패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어떤 흉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판결 흉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판결 흉패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판결 흉패 안에 판결을 내리는 우림과 둠민을 넣어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우림과 둠민을 어디에 두라고요?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민은 무엇을 하였냐면 국가의 중대사나 혹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셔야 될 때 이 판결 흉패 안에서 우림과 둠민을 제비뽑기 형식으로 뽑아서 하나님의 그 의사를 결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민에 대해서 이 이상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도 이 우림과 둠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민 이 두 가지가 보석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무엇이냐면 흰색과 검은색 돌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 하지만 대다수가 지금 우리가 그냥 동의하는 바는 이렇게 흰색 돌, 검은색 돌 그리고 그 흰색 돌에 우림이라고 새겨져 있고 그리고 검은색 돌에는 둠민 히브리어는 정확하게는 툼밈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게 쓰여지냐면 한번 민수기 27장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사 앞에 설 것이요. 이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엘르아사는 그를 위하여 어떤 판결로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림과 둠민을 통하여서 이후에도 무엇을 묻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죠. 판결을. 자, 그럼 이 우림과 둠민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우림이라는 말은요, 빛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림은 우르의 복수형이에요. 우르의. 자, 둠밈. 이것은 툼밈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툼밈은 온전한이라는 톰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이 쌓이고 쌓여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완전함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빛 대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돼요. 빛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우림과 둠민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요.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이 율법이 무엇이에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질 때는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은 어떤 표현이냐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빛과 완전함, 우림과 둠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림은요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둠밈은 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알렙과 탑은 성경으로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A와 Z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알렙과 타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둠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림과 둠밈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판결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판결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의의 판결은 율법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좀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나는 여전히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 판결은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림과 둠밈의 판결에서 이 우림과 둠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고 의가 없는 것 같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탕탕탕 여겨주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림과 둠밈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옷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사장 옷,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또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갑갑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제사장 옷을 이거 하나하나 다 들어. 그런데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이 옷이 거룩하니,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 예수 그리스도로 판결을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잣대와 율법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역시 소리 한번 질러야 잠이 좀 깨시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겉옷이에요. 자, 이제 이 흰색 옷 위에 무엇을 입냐면 겉옷을 입는데, 겉옷은 청색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보시면, 자,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어떤 색으로 하되? 청색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청색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신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판결용패를 달고 견대를 다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 겉옷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맨 밑단에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석류 열매와 금방울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겉옷의 맨 끝자리, 이 가장자리에 무엇을 달냐면 석류를 수놓아서 매달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금방울을 달고, 또 석류를 수놓아 매달고, 또 그 사이에 무엇을 달았어요?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이 금방울로 인해서 소리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리가 들리면
무엇이 그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석류를 왜 달았을까? 자, 여러분 혹시 석류 좋아하세요? 예, 몇 분들만 좋아하시네요. 석류가 참 먹긴 고약하지만 여성들에게 그렇게 좋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석류를 보시면 그 끝 모양이 그 꼭지라고 그러죠. 그 꼭지 모양이 무엇처럼 되어 있냐면 왕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도 오늘 예배 끝나고 마켓 가셔서 석류 사시면 돼요. 그래서 석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관이라고 표현해요. 왕관. 자, 성경 안에서도요, 이 석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히브리어로 리몬인데요. 리몬. 이 리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높은을 뜻하는 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석류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때 이 높이가 무엇이냐면 석류와 똑같은 리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자, 이 성전은 무엇의 원형을 두고 지었을까요? 성막의 원형을 두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지을 때도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7장 18절에도 자,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자, 역대하 3장 16절에도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왜 지금 솔로몬이 이 석류를 만들어서 달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방울이에요. 방울. 자, 이 방울을 왜 만들게 하셨을까? 저도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저도 이전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성막을 공부하면서 또 레위기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이 대제사장 거듭 가장자리에 방울이 달려 있을 때에 이 방울이 달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의 이런 다른 경전들을 보면 대제사장 발에 끈을 묶게 되어져 있습니다. 끈이요. 근데 그 끈을 왜 묶었냐면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혹은 그 안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예요?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끈을 달아서 뭐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방울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방울 소리를. 그런데 제가 질문이 던져졌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 35절을 보면서 여기에 지금 이 3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에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소. 지성소가 아니에요. 성소예요. 제가 왜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히브리를 보니까 정확하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라고 나왔습니다. 이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어서 코데시 두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소는 오직 코데시 한 단어만 씁니다. 그럼 여기 성소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엇이에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를 4번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그 복장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냐면 흰색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청색옷과 그리고 에봇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제사장의 기본 옷만 가지고 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마포는요, 정결과 거룩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겉옷 벗어, 너 에봇 벗어, 너 그리고 그 모습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무엇만 입고 들어갔다고요? 세마포만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방울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책들을 찾아보지만 여기 안에서 왜 방울이 달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제가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면, 지금 방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면 지금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무엇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표되어진 사건이라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서 방울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방울의 소리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 구원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머리에 쓰는 관과 금패입니다. 자, 우리 36절서부터 우리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잠깐 말씀 두시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보세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이 지금 금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보시고, 이걸 보시고 무엇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성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책을 담당하여서 이것을 보시고 대신해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거룩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마에 늘 무엇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앞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긴 이 말씀들을 쫓아오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은 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을까?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옷을 입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옷은 야곱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 행위와 공로의 옷이 아니라 거룩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43절 한번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읽도록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뭐라고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